안녕하십니까. 한기형 목사입니다. 하늘문교 성도 여러분 다 편안하셨죠?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성탄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담요를 나누고 또 엔키아 선교회 탈북하신 분들을 좀 돕는 그런 구제에,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의 말라위 아주 못 사는 분들을 위해서 옥수수 씨알을 보내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서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사랑의 운동을 하는 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또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5일 이번 목요일이죠. 25일 목요일은 10시에 교회에서 성탄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10시입니다. 꼭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 주일,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기독교 신문의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게임기, 휴대전화, 책,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 은사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행복한 가정 그런 거를 애들은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뭐 어른들도 별로 다른 게 없죠. 단지 액수만 커서 자동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집을 샀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다이아 반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선물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은퇴해가지고 은퇴금으로 40만 불인가를 받았는데 벤츠를 하나 사서 부인에게 선물을 주고 나머지를 집을 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이 값어치 있는 선물이 될까요? 100세를 살아보니까 인생의 목적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더라.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은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 젊은 부부 짐과 델라라고 하는 두 분이 있는데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과 1달러 80센트 밖에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었습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시계줄이 없는 것이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또 남편 짐은 그 부인 델라가 아름다운 금발의 풍성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꽂아줄 핀이 없는 것이 늘 마음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야에 선물을 각각 준비하기로 했는데 짐은 자기가 귀하게 생각했던 그 아버지로 받은 시계를 팔아서 그 부인의 머리에 꽂아줄 그런 머리핀을 샀습니다. 또 그 부인 델라는 남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버와 같은 시계줄을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그 시계줄을 샀습니다. 드디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전야제에 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선물을 보라는 듯이 펴놓고 하나씩 주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짐은 그 부인의 머리핀을 샀는데 머리에 머리가 없는 거예요.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부인 델라는 남편의 시계줄을 좋은 거를 사왔는데 남편의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팔아서 선물을 준비한 거죠. 이렇게 정작 그 두 사람은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선물이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 거죠. 하지만 각각 자기의 귀한 걸로 사랑을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의 이 여인은 나름대로 무언가를 가지려고 추구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죠. 그랬기 때문에 심지어는 남편을 5이나 그렇게 갈았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남편이 좋을까? 아마 육체미를 자랑하는 건강한 남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이 좋은 남편, 뿐만 아니라 학식이 있는 지적인 그런 남편, 아니면은 매력적인 남편, 뭐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남편, 돈 많은 남편, 뭐 여러 종류의 그런 남편들을 그가 추구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그런 남편도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남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나 그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여인이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에게 진정으로 그런 생수를 주었을 것이고 그 생수는 너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 팔자가 남편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뒤엉박 팔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시집만 잘 가면 남편의 소유, 남편의 짐, 남편이 먹는 그 모든 게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되니까 팔자가 좋아지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거죠. 정말 아직까지 세상적인 그런 남편들을 추구해 봤지만은 만족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된다고,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무엇 해야 될 거를 아는 사람으로 이제는 바꾸어져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다니던 그런 여인이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네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탄절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문만 보더라도 우리 아버님께서 병중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전에는 우상 섬기고 세상에 향락을 추구해 가던 우리 그 가정들이 전부 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다 바꿔져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전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지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도 사람들은 전부 다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죠. 평양, 이 함경도나 또 평안도 이쪽이 전부 유배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정말 빚진 것을 다 갚고 축적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청산을 하고 술 먹고 거짓말하고 방탕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그 모든 걸 정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섬겨 평양거리가 주일날에는 전부 다 문을 닫아서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교회 가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305장 찬송 존 뉴턴의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노예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팔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이렇게 강도짓을 하던 그런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후에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되죠. 목사님이 되게 되죠. 305장 1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정말 잃었던 생명을 다시 되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빛을 얻게 됐다고, 할 바를 알게 됐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어둠 속에서는 더러운 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정말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견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실을 버리고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부인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줘야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이 하나님의 선물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이죠. 또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직까지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의 되어진 모든 일들의 과거의 일들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내 신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으시는 그 순간 죽음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이 내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 내 신랑이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면은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올라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50세의 한국 남성이 44살의 중국 여성과 결혼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 얘기인데, 중국에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남자가 2년 전에 만난 교제하는 그 중국의 한 여인, 그가 어렵고 힘들 때에 옆에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줬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갑자기 등 있는 데에 통증을 느끼게 돼서 검진을 해보니까는 폐암 상하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정말 실망이 됐겠어요. 헤어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살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장미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이라 그러면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는 당신에게 이 사랑을 주고 싶다고, 그런 남자의 순애보를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결혼식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버려진 것과 같은 그 여인을 불러서 정말 그의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구세주가 되어서 그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내가 주인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선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 솟는 기쁨, 내 안에서 정말 샘 솟는 기쁨이 넘치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고린도서 8장 9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우리를 하여 부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죽을 인생을 대신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로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로 정말 성공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예로 일하던 흑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모세인데 모세 목사 이렇게 부르곤 그랬어요. 어느 날은 큰 그런 목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을 타고 그 목화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노예들을 시찰하기 위해 그 주인이 말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브렉타임에 이 모세 목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표정이 밝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좀 비아냥거리는 투로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이야? 무슨 일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모세 목사가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 주인님,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요. 이 농장에서 제일 부자가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섬찟 놀라는 그런 표정이었겠죠. 그가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더니 별 이상한 꿈을 다 꾸는구만. 그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주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 모세 목사가 신앙이 좋은데 꿈을 그렇게 꾸어서 제일 이 농장의 부자라 그러면 내가 부자인데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단 말인가? 아,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날 저녁에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 3시쯤 되면 누가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총을 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그 자기 하인이 와가지고 주인님 저예요. 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일이야? 아, 주인님, 방금 모세 목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주인은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돈이 많고 많은 토지를 가지고 목장을 하기 때문에 부자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땅 한 평 없고 집 한 칸이 없는 그런 모세 목사, 그 노예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부유한 자로 보였기 때문에 이 목장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부자가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날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를 않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탄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밝은 빛으로 갈 바를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가서 사랑의 주님과 함께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됩니다. 넉넉한 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바로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기 오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